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 창세기 37장은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미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기 민망할 정도로 깨어지고 뒤틀린 한 가정의 민낯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가문이었지만 그 실상은 편애와 시기 그리고 증오와 분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만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고, 형들은 그 동생을 향해 편안하게 말을 건넬 수 없는 정도로 깊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류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거나 앞서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저 사람만이라는 날이선 질문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뿌리 깊은 자기 이 중심성과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류하였고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이 거류라는 단어는 이 나그네 같이 잠시 이제 머무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이 거주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정착하다라는 뜻으로, 이 야곱의 이러 삶이 조금 더 그 땅에 정착하고 이 안정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요셉이 17세였을 때 야곱은 108세였고 그리고 이삭은 168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식솔들 거느리고 거주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자신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점령할 만큼의 숫자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아버지인 이삭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이 소유한 땅이 없어서 주변의 목자들과 항상 우물 파는 것 때문에 이제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그네 된 이삭의 인생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 시대에 조금 더 그의 삶이 이제 안정되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거주할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정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야곱에게 평안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시련과 또 이 마음의 슬픔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기에 그의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그의 사랑은 다른 아들에게 편애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채색 옷은 이제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 다채로운 색의 겉옷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색동저고리 같은 옷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케노테트 파심이라고 하는데, 이 파심은 원래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또 보면은 긴 소매옷이라고 합니다. 즉 손과 발까지 오는 긴 겉옷을 야곱이 이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옷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바로 이 노동자층이나 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이 지도자층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또한 근동 지방에서는 부모가 채색 옷을 특정 자녀에게 줄 경우에 그 자녀에게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 권리를 넘겨준다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이 권리, 즉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것이 단순한 채색 옷이든지 아니면 이 장자권이든지 그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분명히 시기와 또 질투의 감정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 요셉을 죽이고 싶은 이 살인을 모의할 정도로 이 강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자녀들 사이에 차별하여 비교하는 것들이 결국 그들을 아프게 하고 또한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50장까지 진행되는 이 요셉 이야기에는 이 두 번의 꿈을 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포함해서 총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같이 있었을 때 두 번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관리들이 꾼 또 두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두 번 꾼 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리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과 관련되어 두 번 겹쳐서 꾸게 되는 모든 이게 꿈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단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그것은 요셉이 스스로 꾸며낸 이 야심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가문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높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시기하며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위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시기심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마저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쫓아 이 세겜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있었던 이 형들이 있었던 곳 이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는 무려 75km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순천에서 한 광주 정도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7세가 된 이 막내 아들을 이제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 형제들 간의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던 17세의 요셉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워낙 예민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요셉은 분명히
하게도 그 시기와 미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에서 했던 고백과 동일한 말로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칼날에 죽을 것을 예상했듯이 닥쳐올 고난을 이제 예상하면서도 요셉은 아버지의 부름에 그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세겜에 이른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길을 찾아가다 헤매게 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영영 길을 잃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 경황이 없는 이 와중에도 이제 요셉이 길을 잃지 않도록 친절하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이 형들이 간 곳을 일부러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장면, 요셉이 의도치도 않았고 일부러 길 잃은 요셉을 기다린 것 같은 의도적인 설정과 같습니다. 마치 요셉을 사자의 입에 떠밀어 놓고 호랑이 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기다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요셉을 고난받게 하시려 이 그곳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2번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요셉을 어떻게 쓰시고 인도하실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17세에 이제 왕으로 부음을 받게 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13년간 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니며 고난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 이제 30세에 왕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고난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감당해야 하는데, 이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순종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미래가 꼭 장밋빛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집어넣으시게 되는데,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요셉처럼 이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